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늘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땅을 기준으로 하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둘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땅이 기준이면 사람은 땅에 있는 복을 추구할 겁니다.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동원할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복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 기준이면 조금 다릅니다. 하늘을 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기준으로 땅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중심이 되는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어지는데,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앙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땅을 살아가는 건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땅을 기준으로 하늘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기준으로 땅을 사는 겁니다. 기준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중요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늘이 기준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나 자신을 기준으로, 땅을 기준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쉽게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이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아멘을 잘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싫어합니다. 근데 이건 옳은 게 아니죠. 하늘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나뉘라 그러면 궁창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늘에 새가 있으라 그러면 새가 있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그러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어서 피조물이 순종하는 게 아니죠. 창조주의 명령이어서 피조물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기준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자, 오늘부터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필 것인데, 자, 먼저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이 뭐죠? 동네 복집에 가면 파는 그 복 말고 복이 뭐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복, 형통한 것을 복,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평안하고 만족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편한 거죠. 그리고 만족할 만큼 풍성한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건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죠.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든 이야기와 하와를 만든 이야기 사이에 에덴 동산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 만든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결과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렸던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고 결핍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으로, 많이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많이 가져서 이것을 채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가지면 만족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살면 전세 살고 싶어 하고요. 전세를 살면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24평을 살면 이제 36평 살고 싶어 하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입니다. 자, 팔복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가 누리는 복, 하늘의 복, 이것이 팔복입니다. 이 땅의 복과는 너무나 다르죠.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기준에서는 불행한 것이고 이 땅의 기준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땅의 기준으로 복을 이해하면 이 팔복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늘을 기준으로 이 복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복이 아니지만 하늘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복입니다.
자, 첫 번째와 여덟 번째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건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존재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가난한 것으로, 그 모습이 박해받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천국을 지금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에서 일곱 번째 복 역시 이 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이 땅에서는 복이 아니지만 하늘에서는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뒤따라 오는 약속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누리게 될 그런 복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은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에 누리는 복이고요. 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누릴 복이 위로의 복입니다. 자, 첫 번째 복부터 조금 보죠. 자, 5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생의 연약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자체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복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더없이 행복하다.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이 상태가 복입니다.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 천국을 가지고 있기에 나타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의 산상순과 비슷한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러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마태는 뭔가 좀 잘 다듬어 놓은 것 같고 조금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는 조금 거친 것 같고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난한 겁니다. 세상의 것이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고 수확을 거두는데 밭에 소출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차곡차곡 세워두고 이제 이것으로 기뻐하고 여생을 즐겁게 보내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수확을 많이 거뒀는데 곡간을 더 넓혀야 되고 그 곡간에 곡식을 채워놓고 내가 평안히 즐기자. 이게 뭐가 이상하죠? 이건 당연히 정상적인 겁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쌓아놓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사람의 영혼을 찾는다면 이 사람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다 헛되게 될 겁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곡식을 허락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교훈 앞에는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교훈이 있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 뒤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교훈은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이 땅의 것이 가득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땅의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합니다. 이건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그 마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이것이 가난한 겁니다.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많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달프고요. 힘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때문에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에 이 땅에서 기꺼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독자들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 믿는 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배를 버리는 것이고 그물을 버리는 것이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이나 원수로 말미암아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원수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자들, 이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때문에 그 원수를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자, 이런 자를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주어져 있지만 삶의 기준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자, 시편 9편 18절을 보시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자, 시편 10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비록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 이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의 반대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인 가난한 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은 삶의 기준이 아니죠. 바벨론 땅을 살고 있지만 그 땅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복될 예루살렘, 다시 돌아갈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겁니다. 이방의 압제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한다.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는 가난한 것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정리를 하죠. 이 땅의 것으로는 마음이 부유하지 않지만 하늘의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선언은 훨씬 놀라운 거죠. 구원의 때에 소망하던 것이 구약의 때에 소망하던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그 약속만 가지고도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었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니는 가난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을 보죠.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복될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던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이유만으로 이 땅에서 소외될 수 있고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는데, 배척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하여 가난하고 하늘에 대하여 부유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만 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으면서 하늘을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쫓아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건 하늘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25절부터 주어진 교훈이 그 교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그 모습이 어렵게 주어질 수 있고 그 모습이 가난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지실 겁니다. 자,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하는가? 이게 삶의 제목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하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대해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는 아주 오래된 도시고요.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인 이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빌립보가 BC 168년에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이 빌립보가 교통의 중심지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를 다시 재건합니다. 다시 이 무너진 빌립보를 재건하고 군인을 이곳에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하나 줬습니다. 빌립보에 살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빌립보에 살기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의미합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황제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었고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자,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와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로마의 관습을 지키고 로마의 법률에 복종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하늘 백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주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에 이 땅에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시고 하늘 시민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